지난 열흘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그때 느낀 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스릴 넘치는 일을 경험하는 동안 사띠를 완전히 놓쳤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수행을 계속 꾸준히 했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들뜸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들떠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마음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기뻐할 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느낌은 느끼는 성질이지 불편한 것도 편한 것도 아니라는 그 말에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병으로 아프다면 그것을 단순히 느끼는 성질일 뿐이라고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의학적인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느끼는 성질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보살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느낌은 단지 느끼는 성질일 뿐이라는 거. 물론 몸이 아플 때가 있죠. 몸이 아프면 우리가 바로 병원에 가서 아픈 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아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위파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파라마타라는 것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께서 이 관념과 실제 부분에서 분명한 어떤 이해가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파라마타예요. 그죠?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대상은 그 느낌 그 자체예요. 그 파라마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이라고 하는 실제한 작용이 일어날 때 항상 관념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꼭 느낌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리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시고 냄새고 다 우리는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요. 생각이 바로 그걸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우리가 수양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은 그냥 그 생각의 내용이 전부예요. 100%. 근데 이제 생각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마음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마음이 만드는 것이 내용이구나. 근데 그 내용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10년 전, 20년 전의 내용들이 불현듯 떠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만이 다 전부라고 그 내용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그 일은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현재의 마음이 또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내가 매몰돼 버리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실제 그 파라마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작용이 그 파라마타가 바로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티는 어떻게 하냐면 아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예요. 지금, 아,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사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어제 봤던 드라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나, 10년 전에 어떤 사람과의 대화했던 그 내용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나, 마음이, 파라마타를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지금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쵸? 그게 바른 사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티할 때 우리가 10년 전에 지금 내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는 한쪽에서 어제 봤던 드라마 내용이 생각난다는 거 모릅니까? 알죠? 당연히 알죠. 모른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알고 있죠. 알지만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관념이라는 거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수행의 대상은 그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알아 맞다.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느끼는 성질, 느낀 그 자체예요. 근데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아플 때 우리는 아프다라고 생각,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아픈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 이건 손이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손이라고 다들 납득을 해요. 공감을 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손은 없어요. 손은 마음이 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예요.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빠라마타라고 하는 건 마음이 실질적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거. 지금 마음이 실제로 아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건 손이 아니에요. 감각이에요. 감각이고 보이는 것이에요.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바로 빠라마타고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느낌이 일어날 때 어떤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걸 아픈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느낌은 일어나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느낌은 일어나요. 보살님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오롯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오롯이 지켜보고 있고,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번뇌 없이 그냥 그렇게 지켜볼 때 어느 순간에 아파.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뭐 팔이 아파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냥 그 느낌 자체 오롯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또는 그 느낌이 아픈 느낌이 아니라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야라고 이해한다라고 해서 몸의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건 그러게요. 아픈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관념과 실제를 분리해서 아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아프다라고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그냥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프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도사, 화의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구나. 화뿐만 아니라 이 아픈 느낌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탐심도 지금 함께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 때 우리가 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본문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본인은 사티를 열심히 했어요. 3시간 동안 열심히 알아차림을 했는데 본인의 호흡을 열심히 지켜봤어요. 호흡을 열심히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때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빗소리도 났어요. 비도 그 이게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면 여름철에 특히 우기철에는 스콜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비가 쏟아지면 양철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강해요.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거기 센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사람 소리도 들리고 하다못해 본인 숨 쉬는 소리는 듣게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 호흡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삿대 힘이 약해져 버린. 집중하는 쪽에만 이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이런 모든 관념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이 하나의 대상에만 강하게 집중을 하면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티는 우리가 볼 때 이게 바른 사티,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대상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면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죠. 근데 지금 실제는 아픈 것이 아니라 나 느끼는 그 성질 그 자체가 실제라는 거. 그거 이해하는 거. 그건 지혜인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건 아픈 느낌이야, 이건 안 아픈 느낌이야, 이건 좋은 느낌, 이건 나쁜 느낌이야. 이렇게 정해진 것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지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몸이 아프면 아프다라고 당연히 알죠.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가 그 아픈 느낌을 지켜봤을 때, 아,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어. 아니면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통증이야.
아니면 이건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봐야겠는데, 검사를 받아 봐야겠는데, 이건 당연히 알아야죠. 모르진 않는 거죠. 않는데, 다만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들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고, 관념도 알고 실제도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기본으로 두는 것이에요. 기본으로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 성질에 대한 지혜는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마음은 이것에 대해서 아프다라고 알고, 그죠? 아, 다리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느낌 자체가 아픈 느낌을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생각을 얘기를 할 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지만, 지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진 않아요. 위파사나 수행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특히나 쇼민 수행은 더 그렇잖아요.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막으려 하지 않아요. 누르려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다만 거기에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건 단지 느낌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으면 아픈 것에 대한 화가 없어요. 도사 없이 그 느낌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아픈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덜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몸의 아픔이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병은 여전히 있지만 난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병이 일어나고 아플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아프고 내 몸에 병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호살님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큰 수술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몸에 그런 병이 생기고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괴로움이겠어요. 그죠?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그 괴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견디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몸의 질병은 내가 수행을 해서 피할 수 있는 걸, 물론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보잖아요. 몸을 지켜보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몸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뭔가 먹을 때도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가 지켜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맛있어서 먹어요. 아, 맛있다, 맛있다 하고 막 배부를 때까지 먹어. 아, 배부르네.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때 맛있어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알아차림하죠. 그게 탐심이라고 알고 보죠. 탐심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탐심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덜 먹게 돼요. 예전처럼 배부르게 먹지 않게 되는,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음식은 나한테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게 DNA, 유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영양이 밸런스가 있고 다 얘기를 하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우리 몸 건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들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조심을 하지만 타고난 것들이 있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의 현상들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을 바르게 지켜보지 않으면
그 바로 병이 올 수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하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나한테 내 몸에 더 이득인가 도움이 되는가를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분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몸과. 당연히 연결이 돼 있으니. 이제 그렇게 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 내가 몸이 아파도 거기에 대해서 도사가 훨씬 적게 일어나는 내 마음이 훨씬 덜 괴롭기 때문에 이 몸의 통증도 훨씬 약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병이 있어도 내 몸에 병이 있는지 모를 때는 아픈 걸 못 느끼다가 병원 가가지고 아니 여기가 어디가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픈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네. 네. 온갖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도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도사가 이미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자선을 하려고 앉았다가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쭉 이렇게 연달아 떠오르는 그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한쪽에 이 마음에서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계속 그 영상을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그 루틴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그 보고자 하는 의도가 그때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 올라오고 항상 이렇게 지혜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 일어나는 탐심을 지켜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야도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사야도께서 좌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식사할 때든 수행하는 마음은 같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읽으면서 본인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식사할 때는 자선이나 행선할 때 그런 마음 자세처럼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더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사띠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부사님 말씀하신 거 부분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좌선을 하는 한 시간 안에서도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 거 우리 많이 경험을 하고 그죠. 행선을 한 시간 하면 그 한 시간 안에서도 계속 좋지만은 않아요. 잠깐 잠깐 또 생각이 내용에 빠지기도 하고 뭐 자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내용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막 수행이 또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데 이게 짧게 이렇게 자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렇게 이 텀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루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텀으로 봤을 때도 그 안에서 수많은 마음의 변화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사티가 이어지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마음의 변화들을 좀 더 자주자주 캐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냥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알았다면 지금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주 또 미세한 변화들을 이제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선이나 행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선한다, 또 행선한다 이러면 수행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게 딱 고정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수행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것보다 마음이 수행을 일본에 두는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왔잖아요, 사실상. 보살님은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는 좌선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때는 수행이다 하면 뭐예요? 좌선이죠. 좌선이죠.
그냥 수행 이꼴 좌선. 거의 이런 공식화 되어 있었던 거죠. 마음이 거기에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좌선이나 행선이 수행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게 수행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수행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일상에서의 시간들은 여전히 이제 이게 수행이 중요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연스럽게 1번이 되지는 잘 않는 거죠. 좀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아무래도.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보살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 습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온, 개발되어 온 탐심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지만 그 뿌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왜 번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하죠. 세 가지 단계의 번뇌가 있다고. 그 말이나 행동으로 거칠게 드러나는 번뇌가 있고, 그보다 훨씬 미세하고 이렇게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번뇌가 있고, 이제 이 번뇌는 미세해서 이제 말과 행동까지는 이렇게 가진 않지만, 생각 형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여전히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조건이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의 번뇌가 또 있는 것이죠. 이게 번뇌의 뿌리가 완전하게 뽑히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나는 번뇌들은 내가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번뇌들은 저 밑에 이렇게 깔려있고 미세한 번뇌들은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조건, 상황 속에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호자님께서 본인이 이제 일상에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런 특정한 일에 대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할 때는 마음의 번뇌가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뭔가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을 좀 더 번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또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보살님 말씀대로 번뇌와 지혜의 이 두 가지 이 시소 게임에서 점점 이 중심이 번뇌보다는 지혜 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결국에는 수행이 가장 우선이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지혜의 힘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렇죠?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탐심을 이해하는 지혜, 법을 이해하는,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 모든 지혜들이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 어떤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또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혜들이 다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잘 보셨어요. 의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내가 하고자 할 때 많은 경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함께 일어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미세한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거칠었고. 그러니까 그 거친 마음은 빨리 알게 되는데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게 훨씬 더 거치니까 빨리 알았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미세한 마음은 그때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말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놀란단 말이에요. 의아해한다는, 내가 왜 이랬지? 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했지?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친 의도는 봤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더 미세한 의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었던 것이죠. 어느 쪽이 더 강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근데 그 의도를 다 그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마음에 사실은 이 보는 쪽의 마음의 힘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의도를 일상에서 특히 그런 의도들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일상에서도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